로이드 존스 설교로 제자 양육 교실 시즌 1에서는 7가지 굵직한 주제를 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추려 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매 주일 저녁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신자들을 양육하는 양육 설교를 하였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로마서 강해와 또 교리 강좌 시리즈 같은 거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매 주마다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 편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메시지의 진수를 접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시즌 1은 처음 시작이니까 7과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시즌 2에서는 8과를 생각하고 있고, 시즌 3에서는 또 9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 그림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반복을 통한 이 제자 양육 시즌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보통 45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책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필기해 가시면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7주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장래의 소망, 그리고 이 전체 복음 메시지를 한번 또 정리하는 7주차에는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본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 혹은 법정 진술의 모두 발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설교라고 해야 당연하겠지요.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된 대로 스데반은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세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면서 분량도 적지 않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 한 편이 이처럼 온전히 소개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앞에 6장에도 설교에 관한 언급이 몇 군데 있고, 특히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요약의 형태로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 곧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며 행한 진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사례들은 모두 설교나 진술의 요지를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설교 한 편이 사실상 온전하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사례인 까닭에 설교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산헤드린의 재판을 주재하던 대제사장의 요구를 받고 행한 법정 진술입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된 일을 전한 다음 그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를 비판하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앞에서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에게 가해진 고소들에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소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6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죄와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 그리고 성전과 성전 예배에 반대한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좀 다른 이유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시 말해 스데반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나머지 고소들은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진술은 답변의 성격을 띱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이렇게 오늘 땐 그는 오래전 과거로부터 역사를 되짚어 오는데 그것이 50절까지 계속돼요. 그런 다음 듣고 있던 자들에게 설교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상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몹시 절박하고 다급해서 호기심 차원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가 항상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두건대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이요. 이 메시지가 우리 상황에 너무나 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세상, 혼돈의 세상, 죄와 수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의를 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고통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저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지요.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교훈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복음, gospel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가리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4권이 복음서라 불립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놀랍고 기이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이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등 돌리고 복음과는 어떤 모양으로도 관계를 두지 않으려 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약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분에 대해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세상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단락을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이나 관점을 파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생애에서 예증된 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방어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우리의 실상도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성경에는 이 원리가 옳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서운 죄인 줄을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 전혀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왕으로서 의분을 일으키며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과 사도들의 복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취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을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스데반의 설교의 논점, 곧 이런 설교를 한 의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참 신앙에 대해 철저히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된 생각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항상 토를 달고 반론을 펴던 바리새인들의 눈도 멀게 했던 것입니다. 편견은 여러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이니 스데반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으나 스데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직 선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스데반을 체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스데반에 대해 거짓 증인들을 세운 뒤 거짓 고소를 하게 했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독한 감정을 쏟아냈는지 주목해 보세요. 내용이 전개될수록 그러한 감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7장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분노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비판이 항상 냉정하고 차분하고 학구적인 사유를 거쳐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비판은 어김없이 편견과 격앙에서 나오며 경멸로 표출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할 때는 단순히 반대로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경멸과 냉소를 던져요.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련된 현대인에게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낡은 복음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지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만저만한 경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복음을 비판하는 태도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새롭고 현대적인 일이나 되는 듯 우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게도요. 그것은 무지의 발로일 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복음에 반대했어요. 이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앞장들에서도 확인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7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차분히 읽으면서 그가 어떤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나열해 가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스데반이 7장에 기록된 순서로 설교를 해 나간 이유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황에 초점. 이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이처럼 반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붙잡아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과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교훈에는 한 가지 암시가 흐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설교에도 면면이 흐르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와 그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시가 그들을 격분하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이고 백성의 지표가 될 만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처럼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들에게 큰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줄 분은 나사렛 예수 한 분뿐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 복되신 주님에 대해서도 격분했던 자들입니다. 사복음서를 처음 읽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적지 않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이 비범한 분이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목수가 되셨으나 30살에 불현듯 사회로 나가 범상치 않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허다한 무리를 불러 모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 왜 그토록 이를 갈면서 모질게 대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요 화육이셨으나 그들은 주님께 반론과 공격을 퍼부었고 올무를 놓아 책잡으려 했고 제거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그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알았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께 대들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어이없는 항변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누구나 기뻐하며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까? 자유를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이 격분한 이유는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안에는 그들이 예속되어 있고 스스로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것과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암시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똑같은 요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주장한 것의 참된 의미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전통과 배경과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크게 내세우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장을 좀 더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것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역사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실패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며 자신들은 그의 후손임을 크게 자랑했지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말이 입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그 말을 외인들, 즉 이방인들이나 그 같은 부류들에게 했다면 누가 트집을 잡겠는가? 당신은 우리가 유대인임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역사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 사실을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일 참입니다. 스데반이 한 일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미 같은 일을 하셨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같이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너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보다 앞서 세례자 요한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끈으로 허리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신을 엄히 단속하며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던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요. 그렇게 모여든 군중 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던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직계의 자손들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순전히 민족과 정치 위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족보를 되짚어 보아 아브라함의 혈통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만사가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점만 확인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들어가며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민족의 영적 특성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면면이 흘러온 자신들의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고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 곧 영적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취할 수 있는 요지인데 그의 설교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것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성전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생각하는 면에서도 그들은 매우 교만했어요. 성전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만이 예배할 장소이고 그곳을 떠나서는 아무 데서도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습니다. 성전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지요. 7장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 대로 스데반은 성전을 화두로 제시한 다음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안고 있던 문제의 본질이었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복되신 주와 구주를 배척한 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기계적인 예배 개념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규정된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신자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이고 다른 무슨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예레미야 7장 4절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복되신 주께서 몸소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릇된 성전 개념을 바로 잡아 주셔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면서 성전에 관해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말씀이 그중 한 대목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태복음 23장.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 건물과 형식의 종교, 의식과 행사의 종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성전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믿는 한심한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이 이러한 지경이었으므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훨씬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사대 하고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 곧 교회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형식과 의식만 남은 지극히 기계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떠나신 까닭에 예배에 몇 명 참석했느냐, 행사를 근사하게 치렀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만 중요하게 취급되었지요.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안고 있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던 것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모세와 그의 교훈, 곧 율법의 가르침을 매우 그릇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시켜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일반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을 받은 자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닌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개들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삶의 준칙인 율법은 주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바랄 것도 노력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이 같은 사고방식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 역시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같은 내용의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책망이 산상수훈의 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르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나는 살인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주님은 지레 단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마음으로 이런 얼간이 하고 내뱉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단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율법을 곡해했고 율법의 정신은 놔둔 채 사람들의 계명만 지키고 있다. 율법 전체를 변질시켰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보다 너희의 유전을 앞세웠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세상의 도덕 체계의 하나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있게 일어나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저 일을 하지 않았고 또한 저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설교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예수란 자가 누구냐? 그는 우리더러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없어도 된다. 그들의 율법 해석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에는 처음부터 구원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련한 유대 종교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법 체계가 아닌가? 율법의 명령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 구원을 이루어 왔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의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 율법은 우리에게 죄란 악하고 비참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달려가 피하여 안전과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뜻을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훗날 사도가 된 사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모욕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란 무슨 짓이든 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거리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민족성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 율법 준수와 도덕 생활, 성전 예배 등을 신앙생활의 축으로 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은 이런 문제들의 권위자였습니다. 스스로 율법 전문가로 자부하던 그가 율법의 본질과 참 뜻에 전혀 캄캄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크게 오해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자신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을 통해 주신 것과 정반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본문의 설교에서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씌워진 혐의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그릇되게 이해했습니다. 유산을 실제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참남하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안고 있던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 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종교를 철저히 오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의미나 그분에 관한 진리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이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의 성취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도받은 모든 길의 종착점이고 완성임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편견과 인간적 생각에 철저히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들이 미워해 죽인 그분이야말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하던 모든 것의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도 스데반이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미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부정이 아니라 완성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는 괜찮은데 각론 몇 군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관점과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점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했고요.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환기시키는 이유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마태복음 21장. 그런 후에 비유를 적용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은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 나라가 먼저 너희에게 제시되었지만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현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만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에 의존해 마음을 놓고 지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얼마나 크게 의존했는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영국인들도 역사와 배경을 자랑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다녔다. 좋습니다.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고 말했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유아 세례 받은 사실을 내세웁니다. 사도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6절에서 자신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 늘 기도하며 지냈다. 물론 그들이 특정 형식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선량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이라고요?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선량한 인간이고 선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릅니다. 기독교 세계가 과거 유대교가 범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반대의 것으로 변질시켰고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죄책과 공허함과 비참함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괜찮다,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외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인격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을 듣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던 것처럼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웃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요새 세상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hir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괜찮으니 죄와 심판을 전함으로 당혹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안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정리해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의 문제도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안고 있는 큰 어려움은 각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당연히 각론을 가지고 이런저런 반론을 펼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내겐 기적이 문제입니다. 난 산상수훈은 좋아하는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혹시 가인의 아내와 요나의 큰 물고기 같은 해묵은 난제를 끄집어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훈은 문제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엽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생각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데 지엽 말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관점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비극이었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제도화된 종교로 고착시켰습니다. 워낙 심하게 변질시켜서 원상을 제대로 식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스데반이 책망하고 지적해 주어야 했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려는 것도요. 그의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는 것이고요. 저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으소서,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고요. 무릇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며 들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잠깐 귀를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긴히 들려줄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들을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도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 스데반의 첫 설교 첫 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들으소서라는 단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말은 복음이 사유를 거친 논증이요 진술임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법정에서 판사와 방청객들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설교를 읽고 상고하고 또 읽어보십시오.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실들이 어떻게 맞물려 제시가 되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사유와 논증을 중시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터무니없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눈물이나 짜고 감상주의에 휘둘리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기독교, 여자나 아이들, 벽촌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종교지요.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아요. 성년이 되어 이성과 합리성과 세련된 판단과 과학 지식을 갖춘 현대인은 기독교를 졸업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터무니없는 종교지요. 그러니 내 정서에 대고 호소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요, 마약이고 순전히 감상주의인 줄을 나는 잘 압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어봐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인정과 뒷받침을 받아 최초의 본격적 설교로 기록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모든 연설과 설교뿐 아니라 종교개혁과 부흥이라는 위대한 시대에 행해진 설교의 전형입니다. 결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지적 기능과 정서와 의지를, 지정의를 총체적으로 동원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기독교와 기독교의 전도를 비이성적이고 정서에나 호소하는 감상주의라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할 것입니다. TV에서 주로 무엇을 봅니까? 말초 감각을 자극하는 드라마나 눈물을 짜는 멜로드라마 아닙니까? 그것이 이성입니까? 그것이 논리성입니까? 저는 이 위대한 설교를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정에 대고 무엇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가요? 감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을 지내면서 이 예배 시간만큼 길고 진지하게 생각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소설 읽는 것이 지적인 활동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런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다가와 귀를 기울여라, 냉정을 되찾고 경청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안락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는 이 설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기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지적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몸체요, 교리의 몸체요, 위대한 진리 진술의 몸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정신에 전달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은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논지를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고요, 사유할 수 있고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격앙된 상태를 보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고 운을 뗐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태도입니까? 아무도 모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스데반은 신사였습니다. 그런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갔습니다. 스데반은 용감하게 연설 모두에 들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디 격양된 상태를 제어하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진작부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 경련, 이는 입술의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시대를 떠나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편견과 분노에 그만 휘둘리시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들으소서라는 스데반의 말에 혹시 다른 뜻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산헤드린 앞에서 하려는 진술이 그들이 평생 못 들어봤을 독특한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익히 아는 사실들을 말하려는 것이지만 그 사실들을 바르게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익히 알던 모든 것에 저촉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산헤드린 모두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담아 들어볼 것을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정치, 예술, 학문, 과학 등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과연 새로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처음부터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려는 것이 과거에는 한 번도 진지하게 직면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부수고 씻어냅니다. 싫든 좋든 복음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딛는 첫 걸음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딛는 첫 걸음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줄 어떤 것, 우리 내면에 다가와 너는 죄인이다 선언할 어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복음이란 자연인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코 옛 본성에 달가운 것이 아님을 말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설교자로서 크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로서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사실이 세상에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무익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도덕적인 개인들에게는 당신의 도덕성이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분뇨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러주는 어떤 것이거든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으로 그려낸 관념적 대상을 숭배한 것이고요. 전통을 숭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인이라는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신자 혹은 불교나 유교 신자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직면했는데도 예전처럼 여전히 행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선량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딛고 살아온 근간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복되신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설교로 제자 양육 시즌 1, 오늘이 그 7번째 과인데요. 전체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다듬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척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왜 구원을 허락하는지,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